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넣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단 말하지만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배웠어요.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것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 세상이 하는 회의, 세상이 하는 그런 도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곁을 내주고 만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그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잘 믿자고 모인 사람들, 복음 잘 전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뭐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어요. 그런 파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원망이 들렸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멘 소리가 들릴 때 그걸 묵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잠잠해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그냥 없는 듯이 지나가거나 그 문제를 억압해서 그 문제를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거나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일단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들렸습니다.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대접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늘 불만은 사람이 대접을 잘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왔는데 내가 일껏 교회 왔는데 왜 교회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큰 흐름이 두 쪽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두 갈래 아닙니까? 차라리 갈라지려면 세 갈래, 네 갈래 나누는 게 낫지. 두 갈래가 확연히 갈라지면 같이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보니까 구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교회 사람들이 많아진 건 좋습니다. 뭐 꼭
뭐 부흥한다는 게 사람 많아진 걸 뜻하지 않지만 부흥의 한 전조니까 사람이 많아진 건 좋은데 이 구제 문제를 놓고 두 쪽이 확연하게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란 여기 말하는 대로 헬라 출신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보면 6월절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이들은 다시 자기들의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고 그 있는 사람들을 각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수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옴으로써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으로 추산되는 큰 성도를 가진 교회가 되고만 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다시 돌아왔던 자신들이 왔던 지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음으로 생기는 데 대한 경제적인 빈곤, 그런 주거의 문제, 숙식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그나마 히브리 쪽 사람 과부들은 예루살렘에 안면도 있고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대접받는 것이 다른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낯설고 관계도 친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불만이 생긴 것이죠. 자,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기들이 이 일을 하다가 생긴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이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야 합니까? 첫째, 오늘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소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소명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대접과 구제에 이렇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겠다, 그쪽에 우리가 올인하겠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 사이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데 보면은 결국은 말씀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만 들어보면 기도와 말씀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 기도와 말씀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제 문제가 생긴 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측면을 빼고 보면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구제 품목을 더 늘려야 된다, 헌금을 더 늘려야 된다, 11조를 더 거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이게 본질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 불만이 생겼냐? 빵의 문제냐? 떡의 문제냐? 예수님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이 유혹을 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떡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게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떡의 문제가 생겼지만 떡으로부터 문제를 푸는 게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본질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진 데 있다. 이게 본인들의 문제 발견이에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사도들에게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비롯된 거예요. 왜 교회가 불만 속에 빠집니까? 왜 시끄러워집니까?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매일 회의만 하고 말씀 전하지 않고 무슨 사역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교회 사역을 조사했더니 400개 가깝다고 얘기가 나와요. 무슨 사역을 우리가 일하러 모였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르다 우리가 시비를 납니다. 마르다는 본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괜히 마음이 번잡합니다. 이 일 저 일 하다가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난 거죠. 쟤들어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지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마리아야, 너 가서 언니 도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마르다야, 분주하지 말아라. 좋은 일 있으면 하나나 혹 두 개만 해라. 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집은 하우스, 이게 홈은 일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 시키려고 와이프를 아내 삼았습니까? 남편 돈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남편 삼았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까닭은 기도와 말씀이 부족한 탓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안 듣고 일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 떠나라 그래요. 반드시 사고를 낼 사람입니다. 언제 가서 사고를 내느냐, 시간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고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고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 여기 무슨 일을 하러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기도와 말씀이 차올랐을 때, 차고 넘칠 때 그건 미니스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삶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정사역이라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사역하러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갈 때 이제는 가정사역으로 옮겨가야지, 그러고 제가 퇴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서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 사역 오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이런 형태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일입니까? 제가 어디 공항 갔다 나올 때마다, 지급란에 쓸 때마다 이건 내가 뭐라고 써야 되나? 지난번에도 인도네시아 갔다 온데 지급란에, 목사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목회가 무슨 직업입니까? 삶이지. 사람을 그냥 더 사랑하는 삶의 방식인데 이게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컨텐츠 매니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들이 자꾸 약속을 하자고 저한테 전화 오는데 어떤 때는 제가 냉정하게 그냥 묵묵부답일 때도 있고 한데, 말씀을 내가 젖혀놓고 여러분들하고 식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좀 나오면 저 사람이 먹사네. 먹여놓고 욕을 해 또. 밥을 사고 욕을 해. 누가 먹였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사를 깨어있게 하려면 박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나를 지옥 안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쨌건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누구를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보이는데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겼는데 본인들은 오로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란. 이게 여러분 이름만 여러분 들으면 알겠지만 전부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헬라파 구제의 문제, 불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너희들이 한번 뽑아봐라. 그때 선출된 7 사람들이, 물론 성령과 지혜가 먼저 우선적인 자격 요건이겠지만, 그러나 보니까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이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도 같으면 이거 제가 사도했으면 이게 뭐냐 이거. 히브리파 사람을 왜 다 빠지고 헬라파 사람들만 다 채웠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여기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쩌면 디아스포라로 이곳에 와서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처를 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믿고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헬라파 사람들이 역시 제격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이게 이 사람들 이렇게 뽑아왔으면 보통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거. 개각을 했는데 왜 이쪽 사람들만 나왔냐.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니게 이게 시각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어느 지역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기준은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헬라파냐 히브리파냐가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냐, 은혜가 충만하냐, 권능이 충만하냐, 믿음이 충만하냐, 이 기준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지금 무슨 뭐 재직을 세운다고 세운 사람들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람 세우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경험합니까? 세워져서 안 될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올해 초대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고 제도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대단한 변화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도 개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여기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이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서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단들 가운데 목사들이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니, 이단의 목사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야지 멀쩡한 목사 중에 몇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정말 두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얘기가 좀 더 나오는데 스데반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여기까지만 잠깐 읽고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이 구제 사역에 지금 뽑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7 집사가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사찰 집사처럼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 행정과 교회 구제와 교회 사역에 지금 거기에만 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어디를 갔습니까? 다른 회당들에 간 거예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그들한테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도 구제라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로 세워졌지만 그 자신 또한 기도와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듣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느냐.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구제 사역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이 사람이 무슨 탁월하게 회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빌립은 어디까지 갑니까? 가사까지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줄 만큼 그는 부지런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하느라고 그냥 정신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먼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일이 먼저라는 것을 잘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1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기어이 또 스데반을 체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게 생사람 잡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여러분 뭐 시대를 초월해서 어디에나 있는 일이 생사람 잡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실과 아닌 말을 하게 해요. 그렇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 이꼴 하나님 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스르는 것 자체도 율법 이꼴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증언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14절 15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헐겠다고 말했습니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를 일으키리라. 이 얘기를 전했겠죠.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우리가 고치겠다.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완성될 것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이룬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이 전해지고 그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거지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오고 나면 그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그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오셨다면 우리가 이 어두움 세상의 본질인 이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면 빛이 나야죠. 얼굴에 뭘 안 발라도.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얼굴에 빛이 가득한 채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쟁하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웃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논쟁을 하는데도 보니까 그 사람 얼굴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빛이 바란다고 믿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져서 이 땅 가운데도 어둠이 물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듯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 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얼굴에 머물렀던 빛, 모세의 얼굴에 머물렀던 빛,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교회 위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떠나서 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사도들의 얼굴 위에 빛이 임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얼굴에 빛을 가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 주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의 얼굴을 붙들어 주시고 손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얼굴빛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빛,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그 집사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엎드려 아침마다 주님,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들 되게 하셔서 성전의 두 기둥, 그런 기둥처럼 하나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떠받치는,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교회가 참 기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억울한 심령, 말할 수 없는 슬픔,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얼굴에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빛나게 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고 빛되어 하루 종일 걸어갈 때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몸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어둠에 짙게 쌓여있는 사람에게 빛과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